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11편과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지어진 한 쌍의 시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의 말씀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 감사시로 사용되었다라면, 본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사와 성품,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지혜 시입니다. 이 시의 형식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쓰여진 닭관체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복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절 10절에서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체 시편의 주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일하게 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복을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고 복을 받는 법을 찾아 헤매지만 그 복을 찾는 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이단에서 돌아온 이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단 종교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의 무기력한 삶에 자신의 전부를 걸 정도로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단을 선정했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을 찾아 헤매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 시편의 저자는 이 복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이 복의 기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복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이 참된 복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모세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리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참된 복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주관자가 되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의 출처와 화의 출처, 또 생명과 사망의 출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기쁘게 여기며 즐겁게 여기며 자발적인 순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 2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살펴보았던 다윗의 저주시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원수들과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허용이 되며 이 또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고급한 수준의 신앙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파라독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신앙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택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즉 이해득실의 계산을 떠나서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주며 베푸는 삶에 대해서 전하며 그 가치를 이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누어 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혼자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도록 하기 위하여, 즉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 부르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복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세대와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 안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성경은 움켜쥐고 더 많이 차지하며 강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나누는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를 섬기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은 투철한 도덕적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지녔습니다. 기부와 헌납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것이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발적이고 경쟁적이기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이미 누리게 되었고 장차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 고급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입은 인생이 왕과 제사장과 같은 영적 힘과 저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생각과 존재됨이 종과 하인과 같이 주도성을 상실한 의무와 책임만 매여 있다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고 연약한 자들과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셔서 구제하시는 이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을 베푸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